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레베카 맥클로플린의 글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가? 이 질문 상당히 도발적이죠.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그렇죠. 저자 개인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성경 해석, 또 현대 심리학 연구까지 꽤 다양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가 동성 간의 끌림이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런 관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여러분의 삶과 생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저자 레베카 그리고 그녀의 친구 레이첼이라는 두 여성의 경험으로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 다 동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점, 이게 공통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경험 과정은 상당히 달라요. 저자 레베카는 어릴 때부터 동성에게 끌렸지만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걸 숨기고 혼자 힘들어했던 거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기도하고 애썼던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레이첼은 좀 달랐다고요? 맞아요. 레이첼은 비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동성연애를 했고 기독교인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예일대에서 기독교를 접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배경은 이렇게 다른데 결국엔 비슷한 길을 걷게 된 거네요. 두 사람 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동성에게 끌리는 순간들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저자가 강조하는 건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성애자가 되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목표가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성적 선호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헌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의 경험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문제란 어떻게 씨름하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자 본인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단순히 문화적 영향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랑 동성결혼은 양립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에 따른 결정이었다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 글을 쓴 이유가 인간의 결혼 너머에 있는 더 큰 진리, 더 깊은 관계에 대한 어떤 소망 때문이라고 밝히는데 그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한 몸이라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자는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분석해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나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그 배타적인 연합, 이걸 말하고요. 네, 결혼해서의 한 몸. 그쵸?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몸의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저자 주장에서 꽤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모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가리켜요. 바울 서신을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몸의 지체들이요? 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런 구절처럼요. 폐가 심장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게 성격이 한편으로는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그 배타적인 한 몸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신자가 이루는 포괄적인 한 몸, 공동체로서의 깊은 연대, 우정을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경이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는 금하지만 반대로 동성 간의 깊고 친밀한 우정은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거의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친밀한 동성관계를 명령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결혼은 안 하셨지만 제자들과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근거로 들고요. 네. 또 신약성경 곳곳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들,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 그러니까 내 심장이라고 부르거나 서로 짐을 지고 재산을 나누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비성애적인 깊은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 이건 결혼이라는 관계를 못 가지는 사람한테 주는 이등짜리 위로 같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를 채워주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저자가 경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운동 경기장의 라인이라든지 일과 휴식 시간 구분처럼 경계가 오히려 자유를 준다는 비유였죠. 이게 성윤리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저자는 그 기독교 틀 안에서는요, 성적인 친밀함, 이걸 이성 간의 결혼이라는 경계 안에 딱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봐요. 이 경계가 첫째로는 결혼 안에서 성적인 표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고요. 동시에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결혼 밖의 다른 관계들, 특히 우정 같은 관계에서는 굳이 성적인 측면을 의식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다른 종류의 깊은 친밀함을 자유롭게 추구할 공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가능성을 딱 차단하는 경계가 오히려 비성애적인 깊은 우정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관계를 보면 부모 자식 간의 포옹이나 신체 접촉은 사랑과 안정감을 주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필수적이죠. 근데 만약 거기에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 그 관계는 파괴되죠. 마찬가지로 우정에서도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그런 비성애적인 신체 접촉은 큰 위로와 연결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 자신도 동성애 성향을 처음 고백했을 때 친구가 그냥 말없이 어깨를 툭 감싸줬던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이야기하거든요. 어쩌면 너무 성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문화에서는 이런 비성애적인 친밀함의 가치를 좀 놓치기 쉬운데, 사실 인간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접촉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성적인 관계만이 인간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점, 깊은 우정이나 가족의 사랑 역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보죠.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해석인데요. 일단 구약 레위기 율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구절이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네, 그렇죠. 레위기 18장 22절이나 20장 13절 같은 구절들이요. 근데 저자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기독교 입장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다른 많은 율법들, 음식 규정 같은 거요. 그런 건 신학시대에 와서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나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가요? 보통 예수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성윤리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자는 그게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혼을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재확인하셨고요. 마 19, 4셔 6절, 이혼에 대해서도 당시 기준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입장을 보이셨어요. 오히려 더 엄격했다. 네. 심지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 5점 27점 28절, 구약율법보다 그 기준을 내면의 동기까지 포함해서 더 높이셨다고 지적해요. 그렇군요. 그럼 신약의 다른 부분,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바울 서신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명백하게 죄로 규정하는 구절들이 몇 번 등장해요. 디모데전서 1장 90절 10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1절 같은 곳에요. 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러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남성과 여성의 동성애적 행위를 언급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이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여러 죄악 목록에 남색하는 자, 헬라어로는 아르세노코이타이라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데, 저자는 이 용어가 동성 간 성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 용어요. 알세노코이 그루타이.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정확한 의미 범위에 대해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면 착취적인 관계에만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 용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핵심 주장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상호 합의적이고 헌신적인 형태를 포함해서 다양한 동성애 관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저자들은 어떤 형태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이런 죄 목록을 말하면서 결코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죠?
죄인 중에 귀수라고 했죠.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그들 대 우리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여러 죄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죄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이미 초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이런 식으로 냉담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자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친구 루이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교회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보여주잖아요. 10대 때 루가 용기를 내서 교회 리더들한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백했는데 그분들이 막 당황하면서 부모님께 빨리 알리라고 다그쳤고 루는 결국 깊은 외로움이랑 수치심만 느꼈다고요. 네. 저자가 여기서 날카롭게 질문하죠. 만약 루가 이성애적인 음란물 중독 문제를 고백했다면 과연 똑같이 반응했을까 하면서요.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문화를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이런 그들 때 우리라는 구분이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좀 허술할 수 있는지를 심리학 교수 리사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레즈비언 활동가이기도 한데 그 연구 결과가 기존의 성소수자 담론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떤 결과들인가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 같은데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발견이 있어요. 첫째는 양성애적인 끌림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로 딱 규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성에게 어느 정도 끌림을 경험한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성 정체성 범주와 딱 맞지 않는 성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여성 중 상당수가 남성과의 성적 판타지나 관계 경험이 있고 또 게이 남성 중에서도 여성과의 그런 경험이나 생각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인 끌림이나 지향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죠. 맞아요. 다이아몬드의 연구는 성적 지향성이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고정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꽤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춘기 때 강하게 느꼈던 동성 끌림이 성인이 되면서 약해지거나 반대로 오랫동안 이성애 관계로 살다가 나중에 동성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배우 신시아 닉슨 같은 사례도 있고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동성애자다, 이성애자다 하는 그런 고정된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실제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얼마나 단순화시키는 건지 보여주는 거죠. 다이아몬드 교수 스스로도 이 결과가 성소수자 권리운동의 기반이 되어온 범주라는 개념에 도전한다고 인정할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조차도 성적 지향성의 복잡함과 유동성을 보여준다. 이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이게 결국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종종 동성애자 권리운동이 과거 미국 흑인 인권운동이랑 비교되곤 하잖아요. 저자는 이 비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저자는 두 운동 다 어떤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이나 편견에 맞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이 구분은 어느 한쪽이 윤리적으로 더 옳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두 사안이 근본적으로 다른 논점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5가지 이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첫째는 성적인 행위에는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인종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바꿀 수 없는 특성이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번식 능력 같은 뚜렷한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인종 간에는 유전적으로 의미 있는 생물학적 구분이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성결혼과 동성결혼의 문제는 인종 간 결혼 문제와 같은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편차가 아주 크다는 점이에요. 특정 인종, 백인이나 지역, 서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걸 근거로 들고요. 넷째는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성경은 모든 인종의 평등을 지지하지만 가일 3.28 같은 구절들, 동성 간의 결혼이나 성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용해서 인종차별이나 다른 인종 간 결혼 반대를 정당화했던 건 명백히 잘못이지만 그걸 현재의 동성결혼 반대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섯째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는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 같은 다른 주요 종교 전통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두 사안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이어서 저자가 간성, 인터섹스, 성전환,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는데요. 네,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존재는 어찌 보면 남녀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자는 이걸 일종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면서 예외가 일반적인 규칙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을 때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게 옳은 행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비유를 씁니다. 네. 간성인 분들에게는 그들만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섬세한 이해와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거죠.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성별 불일치감,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느껴서 고통받는 그 감정 자체의 실제성,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생물학적 요인이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리사 다이아몬드 연구처럼 성적 끌림뿐만 아니라 젠더 정체성에 대한 느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요. 아, 젠더 정체성도 유동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의 성전환 수술같이 돌이키기 어려운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체성의 진짜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저자는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내 안의 깊은 느낌이나 사회적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고 제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동시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문화적인 성별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식의 틀은 비판적으로 보고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요. 저자가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고자, 인욱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에 주목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자는 예수님이 이 개념을 좀 더 넓게 사용하셨다고 봐요. 즉, 태어날 때부터의 이유든 아니면 후천적인 이유든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든 다양한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임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결혼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의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영원한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 22.30. 저자는 이걸 근거로 지상에서의 결혼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은 결국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더 궁극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 혹은 모형일 뿐이라고 해석해요. 결혼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저자가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종류의 깊은 갈망들, 그게 성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든 그 뿌리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성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친구 레이첼이 과거 동성 연애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경험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아, 유화간 인간관계나 경험은
우리 안에 그 무한한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 갈망의 진정한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계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 동성애, 성,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상당히 복잡하고 또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해서 성경 해석, 심리학 연구까지 넘나들면서 때로는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들도 살펴봤는데요. 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성적인 친밀함만이 사랑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깊은 우정이라든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비성애적인 유대 같은 다양한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 근원적인 갈망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 있다는 깊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거나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의 여정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